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원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빈들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인구의 숫자가 많은 지금도 2만 명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그때 2만 명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되어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닌 능력으로 스스로 자신이 구원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빈들인 그곳이 갑자기 먹을 것이 넘쳐나고 기쁨과 존경과 인기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즉시 떠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은 집으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즉시 재촉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도무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으로 만든 풍요, 칭찬,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 순식간에 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사가 되고 싶으면 먹을 것을 사가지고 굶주린 자들에게 가면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의 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바로 천사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겠습니까? 머무르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즉시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재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쓰인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당장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잠시 후에 해가 떠올랐을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기를 떠나라고요? 여기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롯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즉시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세상에는 즉시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나? 거기를 떠나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백성들의 열광을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중들의 열광도 제자들의 환호성도 없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산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곳입니다. 내게 있는 좋은 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복 위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곳을 떠나서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산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렇게 변함없이 거기 있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바다는 단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니고 내일은 오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세상은 바다이고 인생은 그 바다를 건너가는 조각배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출발할 때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감격한 제자들의 노랫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반은 깨지고 침몰하고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칭찬과 인기를 누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제자 되기를 잘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아니 1시간도 지나기 전에 살 희망이 없는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고 났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치료하기 어렵답니다. 그 전화 한 통화이면 지금까지 참 평안하게 살았는데, 아니 바로 직전까지 기쁨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우리 모두의 나룻배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기적의 장소, 칭찬과 인기가 있는 이곳을 떠나서 네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의 뛰어난 능력으로 성취한 성공으로 풍요와 칭찬과 인기가 있는 기적의 현장이 아닌 나의 삶의 현장, 죽음의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그 세상 한복판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거기라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고향에 돌아온 고향교회 품에 안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세상 한복판에 던져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짓말하는 자, 까닭 없이 공격하는 자, 눈을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고 거기서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환호성이 있는 자리, 기적에 있는 자리를 떠나 내 삶의 현장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다는 산이 아닙니다. 모든 예측을 불허합니다. 곧바로 큰 풍랑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어두울 때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서 걸어오십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제자들은 유령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죽음의 사자다. 죽을 것 같은 파도도 무서운데 죽음의 사자가 저벅저벅 파도 위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리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사람이 그 절망의 바다, 그 파도를 밟고서 찾아올 수 있는가? 그 어떤 신이 가라앉는 배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할 수 있는가? 제자들은 그 바다의 주인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밟고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그때서야 자신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됨의 축복을 알게 됐습니다. 그 두려운 밤, 그 절망의 밤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파도 위를 걸어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편안하고 좋은 날에 주님의 도움이, 주님의 방문이 무슨 절절한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도우러 올 수 없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때 달려오시는 예수님,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잘했구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잘했구나.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그 방법밖에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난 파도를 밟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28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의 제자는 고난은 없고 영광만 있는 잔잔한 바다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고난도 시련도 없는 인생, 잔잔한 바다를 약속하는 모든 신은, 그리고 모든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을 믿으면 근심 걱정 없습니다. 환난 풍파 없습니다. 잘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참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노력이 소용없는 그날,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산과 같은 파도가 덮쳐오는 절망의 날이 되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리고 미련 없이 신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에는 풍랑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 없는 바다를, 풍랑 없는 인생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정말 한 번의 풍랑도 없는, 한 번의 어려움도 겪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 칩시다. 좋은 집에 태어나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음식은 넘쳐났고 일은 하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질병에 걸린 적도 없습니다. 늘 잔잔한 바다입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문제는 비바람도 폭풍도 없는 바다, 늘 잔잔한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이 참 재밌습니다. 북쪽에 요단강으로부터 발원을 해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 흘러나갑니다. 거기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갈릴리 바다 호수입니다. 바람이 치고 폭풍이 칩니다. 근데 거기는 물고기가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서 내려가 모인 곳이 사해입니다. 사해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수영 못하는 사람도 둥둥 떠다닙니다. 거기 물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풍랑이 없는 인생, 죽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는 왜 즉시 떠나지 않으면 다음 순간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멸망의 땅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성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완벽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세상에 좋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후 하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그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흉악한 범죄자들을 가리켜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노아 시대, 하나님은 물로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멸망시켰습니다.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인생,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잘 되고 거기 풍요가 있고 인기가 있고 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원히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든 노력이 소용없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날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없고 나를 살려줄 그 어떤 사람도 없는 상황,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오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주여, 이 바다를 잔잔케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주여, 나도 당신처럼 파도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다를 잔잔케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도 파도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잔잔한 바다를 원하십니까?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저 집에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열어보아 거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자신의 한계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잔잔한 바다 없습니다. 베드로가 요청한 것은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걷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파도를 보았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 걸었습니다.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세상의 파도가 쳐 올라오는데 금방이라도 그 속에 빠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흔드는 풍랑이 있습니다.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파도가 산더미처럼 덮쳐오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 지금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믿음 대신 현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주일날 일해도 바쁜데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 내가 제정신인가? 돈을 갖다가 예금을 해도 땅을 사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풍랑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파도 위를 걷는 것은 내 의지도 내 실력도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걷게 한다. 믿어라. 내가 너를 걷게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비로소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삶의 그 치열한 현장에서 만난 예수님, 그 풍랑이 주는 은혜와 축복은 이것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성전에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여기 왜 머물러 있기를 바라십니까? 1만 원짜리 도시락을 순식간에 2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기적. 야, 그 교회 가면 그런 축복이 있대. 실감이 나지 않으실 텐데 10,000원을 투자해서 순식간에 2억을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발천교회 가면 10,000원을 헌금하면 며칠이 못 돼서 2억 원의 축복을 준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00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되어 있는 도시락 하나 드리면, 내어놓으면 순식간에 2억 원으로 축복하는 그런 교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는 칭찬이 있고 풍요가 있고 자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십니까? 살다가 보니까 그런 날도 정말 있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바다가 잔잔하여지는 기적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그분 말씀을 순종함으로 파도치는 바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내고 무사히 영원한 천국, 다시는 풍랑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마라.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것만이 이 파도치는 인생길에서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믿음 지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풍요와 인기로 열광하는 곳을 즉시 떠나 하나님이 계신 산, 교회로 달려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복 위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기 누리고 거기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좋은 일이 있을 때 즉시 바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으킨 기적, 일어난 기적, 그 현장을 즉시 떠나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 참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풍랑을 만날 겁니다. 거기서 어려운 일을 만날 겁니다. 그때 기도할 것이고 도우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18살이었습니까?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세계 1등. 이야, 세계 1등 다르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승을 했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승을 했다고 실력이 달라집니까? 저는 피아노 치러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은 삶의 한 복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거친 파도를 뚫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 없는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구해 주신 예수님의 손,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손을 놓지 말고 기도의 손을 놓지 말고 말씀 순종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고 죽음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예배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 순종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좋은 명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파도를 밟고 걷게 하시며 손을 잡아 구해주시고 마침내 잔잔한 바다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직 그 한 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나도 살았어, 나 때문에 그도 살았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특별히
특별히 객지에서 돌아온 우리 사랑하는 활천가족,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꼭 붙잡고,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달려오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는 인생이고, 사람다움을 지켜내는 복된 일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축복의 길임을 꼭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